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또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더욱더 주님 잘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입니다. All under sin.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또 2장에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이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렇게 판정합니다. All under sin.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무거운 이런 그 판정,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의 검진을 통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치료 방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인간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 엄청난 문제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 참 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참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이 한 7, 8번 반복이 됩니다. 세보니까. 그래서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없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있어야 할 것 대신에 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을 보면 의로운 자도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에서 길에서 벗어났다.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벗어나 버렸다. 함께 무익하게 됐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없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반면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입에 관해서 이제 또 볼 때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발에는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 이렇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9절에서 10절 합니다.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성경 공부를 좀 우리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받을 때에 내가 참 죄인인 내가 참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거는 우리의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10절에서의 선포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고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있다. All under sin.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태도,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의 언어, 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태도와 말과 또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세 번의 부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None righteous, no, not one. 세 번 이 부정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 중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만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전도서 7장에도 마찬가지인데 7장 20절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의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참 잘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참 진노를 받아 마땅한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첫 출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데 잘못은 이 지식이 타락한 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바른 지식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냥 죄 중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사함, 구원, 이것이 바로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re is none that seeketh after God.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찾고 구하지만 더 많은 부,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명예,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또 가보니까 모두가 다 치우쳤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차가 철로 위를 가야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데 탈선을 해버리면
엄청난 사고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모두 치우쳤다는 것은 가야 할 길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치우쳐서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분명한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배도 그저 망망대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참 하늘에서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배가 가는 길이 있듯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참 잘 이렇게 운행을 하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그 길을 탈선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를 오다가 보면서 한 운전자가 엄청나게 운전을 참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운전을 하는, 바로 옆에 차가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참 위험한 그런 광경을 목격했는데 참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모두가 다 치우쳤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도 그렇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치우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말씀에도 보니까 모두 무익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삶, 하나님께 물론 유익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유익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목적에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익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참으로 쓸모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얼마나 낭비되는 삶입니까? 인간다워야 참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참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유익한 사람들로 세움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참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도 참 대접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니까 참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참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은퇴를 하게 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 왕종근 이 아나운서 또 많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성우로 이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참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었는데, 이렇게 참 은퇴하고 나니까는 이제 설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있으나마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있으면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22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참으로 인간들은 참 그래도 조금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선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의 선함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악하고 참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악함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은 부끄럽고 악하고 참 선하지 못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좀 도망칠 데도 없고 우리는 숨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그 언어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들의 이 혀와 언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한마디로 잔인하다,
그리고 속이는 속임을 베풀고 저주가 그들의 입안에서 남을 축복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 잘하고 저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해를 끼칠 기회만을 기다리는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이웃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기도 하고 형제에게 악을 비는 말,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장 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힘이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의 혀로 아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편 140편 3절에도 보니까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7절에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 표현들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그것이 그냥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 가득하면 선한 말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입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언어를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귀를 둘을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입은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귀를 막으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두 손으로 귀를 꽉 막아서 좋지 않은 말들은 우리가 막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의 귀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 악한 것들이 많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함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태도와 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말합니다. 발을 생각하면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발은 항상 참 움직이는 그런 우리들의 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뿐 아니라 발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이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15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발이 죄 짓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발, 죄 짓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발.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한 가지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죄 짓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과 결국 끝에는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평강의 길 말고 다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걸어가는 길들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struction and misery are in their way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평강이 없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 1장 16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들,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다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 우리 죄인들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악함들과 저주와 이런 속임과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입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은 전부 다 죄를 짓는 일에 빠르고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under sin, all under sin,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무엇이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18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렇게 남을 저주할 수 없고, 남을 비방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발이 이렇게 죄 짓는 길로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사악한 자는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삶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가 참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은 타락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정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에 참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린아이라도 죄의 성향을 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죠. 내 어머니도 죄인이며 또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고 또 죄 가운데서 내가 지어졌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좀 집에 한참 또 정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모르는 전화 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여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한나라고 하는 분인데 옛날에는 교회도 나갔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택정했다는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따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어떻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의 궁전에서 참 이렇게 참 그 왕의 아들로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래서 모세 시절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느냐.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트리니티가 없듯이 원죄라는 그런 단어, 오리지널 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가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이 죄를 졌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참 잘못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로 제가 전화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를 잉태한 우리들의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한 성경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시작하고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래는 예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어답트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 오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부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계시는데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인간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이 자랑하고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참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전하고 선포하고 참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좌절과 또 아버지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귀한 소식을 많이 알리고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